5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시온 성가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또 전진하게 하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가대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의 주제는 두려움과 언약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요즘 여러분 많이 무섭죠? 하여튼 두려운 게 많습니다. 요즘 어디 누구 만나려고 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자꾸 땡기는 것 같아요. 시원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다가오는데 이 두 주일을 빼고는 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좀 몇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려움과 두려움의 유익입니다. 아니, 두려움은 버려야 될 것인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이걸 먼저 듣기 전에 두려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14장과 연결지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14장 말씀 후에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이 관계된 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승리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고맙다고 재물을 주는데 그것을 아주 멋있게 딱 거절을 합니다. 14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였고,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킨 아주 멋있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4장의 아브라함과 15장의 아브라함이 너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멀리서 보면, 겉모습만 보면 강하고 당당하고 고상하고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약합니다. 속사람이 흔들리고 있고 수없이 많이 짜증을 내고 있고 화내고 있고 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등이라는 시가 있더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저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들은 강하죠. 강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 웁니다. 아버지의 눈물 보셨습니까? 아버지는 속으로 웁니다.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두려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전화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야기 다 하고 끊기 전에 10초 전 아버지 타임, 아버지 바꾸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아버지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아버지 없습니다. 저 아버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 고아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마음은 슬프지만 아버지의 옛 모습, 그리고 내가 미처 알아들이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흔들렸던 등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많이 울고 슬퍼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웁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 죄악 때문에 웁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요. 그러나 또 우는 이유가 하나 더 있더군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서 울고 있는 장면이 아주 가끔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을 보시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떠나가서 웁니다. 내 장막이 무너져서 웁니다. 내가 큰 상처를 받아서 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울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모임에서 최근에 나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여러분 제가 일주일 중에 평균적으로 제일 편안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일 언제일까요? 오, 맞았어요. 주일 저녁. 예, 후련합니다. 후련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괴로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토요일 저녁 함정에 빠졌습니다. 아니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주일 오후, 주일 밤이 되면 긴장하며 준비했던 사역을 마치고 정말 후련하고 편안해요. 그렇지만 또한 그 시간 저는 제 마음이 괴로워서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왜 그 말 했을까? 네가 전했던 말씀 너는 지킬 수 있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루 보내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것들이 제 눈에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앞에서 막 적조 잡고 앞에서 막 적조 앉아서 이 사람이 눈에 걸리고 저 사람이 눈에 걸리고, 그래서 제가 막 뒤에 막 벌써 말 적어놨잖아요. 오늘만 해도 이 성도들의 눈빛을 보면 저분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저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내 손은 다 갈 수가 없고 힘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생각에 주일 밤이 편안하면서도 제일 괴로운 시간입니다. 편안해도 이 편안함만을 누릴 수 없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아주 용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입니다. 이분이 만든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노래 반주에 맞추어서 긴 시인데 제가 좀 줄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감방에서 나올 때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의연하고
유쾌하며 당당했다고.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한다. 내가 나를 지키는 간수들과 이야기할 때의 모습은 마치 사령관이나 되는 것처럼 자유롭고 유쾌하며 확고했다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불행한 나날을 보낼 때에도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당당했다고. 정말 나는 그들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불과한가?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갈망하며 병든 나,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나, 빛깔, 꽃,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친절한 말과 인간적 친밀함에 목마르고 변덕스러운 폭정과 아주 사소한 비방에 분노하여 치를 떨고 근심에 눌리고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사건들을 기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 나는 누구인가?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아시듯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그들이 종종 말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어오는 말들,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 모습 맞습니까? 그 모습을 자꾸 나에게 세뇌시키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애처롭게 우는 비열한 심약자의 모습을 정말 절실히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정말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인정하고 바라볼 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이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마음 깊이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요,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나는 연약하구나. 사람을 만나도 안 풀리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안 풀리고, 좋은 경치를 봐도 풀리지 않는 나의 이 두려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용감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로 용감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시간, 홀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두려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예수님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인성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인성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왜 예수님의 인성을 기록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두려움을, 우리 인간의 이 비참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두려웠는데, 나도 너희처럼 약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붙들고 내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강력한 지도자 느부갓네살 왕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이었는데 무려 바벨론 70년 역사 중에 43년을 통치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이 바벨론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에스겔서 26장 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왕들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가들도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 중에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립니다.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과 함께 삽니다. 왜?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자신의 업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 7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삽니다. 이 일은 역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이 확증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서 4장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강력한 지도자가 비천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극적인 역사상의 한 사건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모습이죠. 겉으로는 당당하고 강하고 세련되고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또 인생의 어떤 시기에 마치 짐승처럼 품위를 잃고, 짐승처럼 화내고, 짐승처럼 미워하고, 짐승처럼 욕심내며, 짐승처럼 불안해하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짐승이 나오네요. 여러분,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돼요. 짐승이. 어떤 사실을 못 깨달으면 짐승이 되느냐 하면, 오늘 댁에 가셔서 시편 4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뭐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느냐? 사람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짐승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재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진다고 짐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위를 잃는다고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룬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정신병에 걸려 짐승처럼 7년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 속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짐승이 다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그것 믿고 살면 짐승이 돼요. 겉으로는 말쑥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속은 짐승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보면 총명이 회복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총명이 회복되면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짐승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두려워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뭘 두려워하느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내하고 잘 맞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인간 사회도 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당장은 사람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 보이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데 속은 수많은 절망과 어두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사회도 짐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면 인간이 됩니다. 총명이 회복됩니다.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20세기 복음주의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큰 선교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평생 땅만 쳐다보다가 평생 땅만 쳐다보며 살았던 참 불쌍한 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이 왜 평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을까요? 젊었을 때 길에서 돈을 주었어요. 계속 주우려고 계속 땅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주우신 분도 있으시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 땅만 쳐다보면 짐승이 됩니다. 짐승. 땅만 쳐다보고 내 옆에 있는 주변의 환경만 쳐다보면 짐승이 돼요.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주어져도 하늘이 닫혀 있는 예배, 원수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 예배,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 앞과 나에게 관계된 문제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과 분석,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진 메시지, 하늘이 열려진 예배,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왜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하늘을 우러러 봐야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나의 자존심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섬길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늘을 우러러 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 모임을 지난주 큐티 모임을 시작하면서 찬송가 379장을 불렀는데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힘든 때일수록 깊어요, 그죠?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막막해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이제 끝났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세인, 열심히 일한다고 막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그게 최선이 아니었는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돌아보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현직에서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특별히 고위직에 있으셨던 분들,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은퇴하면 정말 힘들어한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제가 영적으로는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요? 드디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다 가졌습니다. 사람들 막 존경합니다. 떠받쳐줍니다. 하늘 보겠어요? 안 봅니다. 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바보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9장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은 무너지는 줄 모르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해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보아야 여러분 인간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좋은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굳어진 마음, 높아진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주님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진짜 모습, 갓난아이같이 울고 있는 모습, 짐승같이 고개를 돌리며 눈치 보는 모습, 짐승같이 내 마음대로 욕망하며 미워하며 소리 지르는 모습, 하나님, 우리 속에 좋은 두려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우러러보아 정말로 사람 되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비참한 모습,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모습 잊지 마십시오. 가장 용감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그 눈물의 기도의 모습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자꾸 봐야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번 한 주 참 내가 짐승 같구나, 내가 지금 짐승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 때 하늘을 좀 봅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생명, 예수 생활이에요.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늘을 자주 봐서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하늘을 자주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짐승 같구나, 참 내가 지금 짐승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정말로 실질적인 진짜 승리를 맛보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1절 3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약해지는 건강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외로움도 두렵고, 전염병도 두렵고, 그리고 나 자신도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돈도,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진짜로,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제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총명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활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또 무너져버린 그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 말미암아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밝히 드러내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